아마도 일반인들에게나 아니면 기독교인들에게도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한 단어를 선택하라고 하면 아마 당연히 사랑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나 그 개념이 기독교 이전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주 오래전부터 기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오래전부터 사랑이라는 단어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그부터 그동안의 사랑의 개념이 완전히 이제 그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사랑의 개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다면 진정한 사랑의 개념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작해야 일반적인 사랑 정도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에로스라고 하면 남녀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스트로게 하면 혈통 간의 혈육 간의 그런 사랑, 형제의 사랑들, 형제 자매의 사랑,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여기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필리아라고 하는 친구 간의 우정, 이런 정도. 그리고 아가페, 그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때로는 신의 사랑. 그 정도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가페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인데요. 이것도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가페의 사랑이 진정 완성된 것입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런 노래 있지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그러나 저는 오늘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근본적이고 좀 더 높고 위대한 사랑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근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8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아주 또 속된 표현으로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근본은 사랑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근본이신 그 하나님, 그 근본,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다. 요한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영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설령 누가 하나님을 봤다고 해도 죄인인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요? 그렇게 반문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수없이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요,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지속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은 이렇게 앉아서 평안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사건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졌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냐고,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도대체 그 사랑한다는 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는 뭐예요? only son,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이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이 담겨 있고 하나님 사랑의 절정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또 성경 말씀 보십시다.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성경 말씀을 좀 설교할 때 좀 많이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보여드리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무리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해도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 외에 더 좋은 설교는 없습니다. 아무리 설교가 누가 뛰어나다고 해도 말을 아무리 잘하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는 한 가능한 한 여러분이 너무 설교의 성경 말씀이 많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읽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오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사랑을 보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요, 만약 그랬다면 그것은 우리가 대가로, 하나님을 사랑한 대가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가성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뭐 하시 계셨나요? 그의 아들을, 독생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셨을까요? 좋은 일을 많이 하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그를 뭘로 삼으셨다?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아니,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을 보낸 이유가 화목제물로 삼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뭐예요? 저기에 보일러에, 화목 보일러에 그 나무를 떼는 거는 화목은 알겠는데 화목제물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요, 구약에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단절되고 또 멀어진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과 제 사이가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드리는 게 화목제물이요. 본인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제물이 화목제물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그는 누구요?
그 아들 독생자예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되는 곳으로 그를 보내기를 원하고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너 가서 죽어라. 아이고나 참. 그 아들을 보내면서 너 가서 죽어. 아주 처참하게 죽고 와. 하나님이 그렇게 그 아들을 우리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말씀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왜? 우리의 죄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왜?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 내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네. 그것도 여러 명 아니에요. 자식이 딱 하나요. 이 독생자라는 의미는요, 앞으로도 없고 이후로도 없고 오직 유일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물론 삼일째 성부, 성자, 성령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슨 우리가 낳은 것 같은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다 말이에요. 하나님이셔요. 삼일째 하나님. 그런데 왜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아들이라고 해요? 여러분, 자,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냐고? 봐라.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너희들에게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하게 이렇게 죽이겠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는 사랑의 확증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가장 위대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부모와 자식의 사랑일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 고귀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 모습,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 자기 아들까지도 죽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고요? 얼마나 사랑하셨냐고요?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뭘 해주냐고 말이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뭘 사랑하냐고.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이거 외에는 더 없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예? 그리고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제물이 되게 한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뭘 사랑하기는 여전히 허튼 소리 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사랑하는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떤 사랑? 그의 아들까지도 처참하게 우리를 위하여 죽이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이건 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까? 예.
근데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어요. 자, 두 번째는요, 뭐요?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면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거는 참된 사랑과 섬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그거는 반쪽짜리입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는 기쁨과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서는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이요, 감사요, 은혜요.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 사랑을 알아야, 야, 오늘도 내가 눈을 떠서 하루를 볼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내가 오늘도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고 감사한 건지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요,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요, 형식적이고 무미건조한 종교 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참된 신앙인은 될 수 없어요. 종교인 뭡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그저 그냥 시간날 널널하니까 어디 뭐 갈 데도 없고 뭐 집사람이 교회 나가니까 한번 같이 옆에 따라가 보자 하고 가는 종교인, 종교생활. 그저 목사 설교가 듣기 좋다니까 뭐 설교 나쁜 거 있겠냐, 그냥 가서 들어보자 하고 나오는 종교인, 종교생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그들은 언제든지 마음대로 섬김의 대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 바탕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억지로 짜낼 필요 없어요. 누가 시킬 필요도 없어요. 그저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저 모르래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띄워놓으면요, 이거 너무 강압적인 거 아니요? 예? 너무 강요하는 거 아니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 아이고, 기독교는 너무 강요를 해. 너무 강압적이요. 예? 목사는 너무 그냥 큰 소리로 앞에서 그냥 소리치고 난리요. 예? 뭐 이렇게 강압적이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사랑하든 말든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그렇게 강압해? 강압적이요? 안타까워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이 말씀만 보면 그렇죠.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라고, 목숨을 다하라고, 뜻을 다하라고. 아이고 참, 너무 강압적이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이해되기 쉽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교인들에게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율법과 같은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깨달은 성도들에게는 그러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닌 은혜, 율법과 은혜가 이렇게 차이 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율법을 딱 정해놔서, 법을 정해놔서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요, 신약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자동적으로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이들에게는요, 더 이상의 주인이 필요 없습니다. 두 주인 혹은 다른 다수의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인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두 주인, 세 주인, 네 주인 막 섬겨요.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도 주인이고 재물도 주인이고, 예? 어떤 이들은 재물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하지 않냐. 하나님보다 낫다. 이게 두 주인 성경. 그러다가 어느 때는 필요하면 또 아버지 하나님 하다가 또 어느 때는 돈이 최고요. 이렇게 하다가, 예? 돈이 최고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간절히 갖고 싶은 거에서 근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3초 안에 말해라. 그래가지고 딱 생각한 게 돈하고 여자예요. 그래서 돈, 여자 이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하고 딱 들어줬어요. 그런데 저기에서 한 여자가 와요. 예? 그랬는데 이렇게 돈 여자가 오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셔요? 예.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이 없어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예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주님. 그래서 하나 뺏겨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반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알면 조금 그냥 끄적끄적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 모습 보이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이제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 사랑을 알았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서로 사랑하라. 8절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헐뜯으면 그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요한은요, 아주 뼈저리게 아주 그냥 그의 교인들에게 아주 그냥 정확하게 너희들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너희들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11절에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제 서로 좀 얼굴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정말 좀 사랑스러운 눈길로 쏴붙이지 마시고요. 그냥 눈에서 도끼가 나오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아주 사랑스러운 눈으로 두 손을 지그시 잡고 빨리 잡으세요. 잡고 사랑합니다. 몰라, 난 당신이 해요. 아니요. 사랑하세요. 심지어요, 요한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장이다. 보이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요한 1세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오후에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오후 설교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대요?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시전에도 계명으로 있었고요. 구약시대 때도 서로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요것이 다른 거예요. 요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죽이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는요, 이 사랑엔 끝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모습은요, 신앙생활의 총체적인 척도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건 사랑을 하고 사느냐 못하느냐, 바로 그것이 그 신앙생활의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룩임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사랑은요, 또한 성화의 완성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거룩하게 되는,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그 단계가 뭐냐? 그건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사랑할 의무만 있지 미워할 권리는 없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도 흔하게 듣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사랑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그동안 얘기해왔던 그런 사랑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셨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모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대장정 쉬운 번째, 믿음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진정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진정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나는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들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어떤 것들이 비록 우리 교회 안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히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만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안에 이러한 사랑에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